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삶 속에서 폭풍과도 같은 일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마주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또 좌절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 시간 온 땅과 하늘 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순간 우리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결단하며 이 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폭풍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패턴이 똑같아 지겨운 이상 매전에 이 바쁜 그 하루를 밝은 기쁨으로 바꾸기에 나를 지금 당장 실천해 그의 이름만을 외쳐내 주의 이름 하나로도 충만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하나고 예수 이름 알리려고 사냐고 맞아 언젠가부터 내 삶의 중심은 주 그는 구원자 유일한 삶의 방패라고 잠시나 또 그를 놓치는 순간에 지름 같은 어둠이 다 지구 밖에 다시 한번 내 삶은 주밖에 없기에 난 또 한 번 기뻐해 No way 나는 쉬는 시간 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원해 내내면은 죄악 덩어리였다니 그가 구원하심을 나에게 전해 진짜 사랑 깨닫고 나 회개하며 로글로를 벗어 던지고 그 앞에 섰네 저런 백간이 스트레스인 놈이 살아가는 삶은 전부 피곤해도 가티니 난 죄더미 떨치고 down same money pay 전부 필요 없이 고개는 구원된 나를 끄덕여라 고개를 이름 하나로도 충분하지 속에는 Day day I wanna be with it 매일이 게이지 옆에 하는 중심엔 언제나 주가 레볼루션 그가 만드시면 나를 보이는 내 삶을 통해 많은 사람 내 삶은 수박해도 주의 뜻을 영원토록 창대할지언니 그의 빛을 따라가자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격려로 우리 국악성교단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죠? 그죠? 우리 하늘홀에서도 이렇게 연주하고 공연해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홀리시티 치앙마이에서 8,000명이 모인 그 공연장에서 어떻겠어요? 우리 청년들의 기도로 우리 젊은이부 홀리시티 치앙마이 선교팀 41명이 정말 은혜 안에 기쁨 안에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연주하고 또 공연했던 우리 국악선교단은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달란트를 가지고 또 국악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팀입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롭죠? 네, 너무너무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국악하는 우리 청년들 모든 청년들이 그렇겠지만 여러분 국악하는 청년들에게 악기는 자신에게 가장 큰 보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물을 비행기 수화물에 붙이려면 다 분해해야 돼요. 줄도 풀어야 되고 검은고도 다 풀어야 되고 또 악기도 늘 매야 되고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기꺼이 선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수화물에 붙이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악기를 정말 수화물에 붙이면서 또 다시 조립하고 연주하고 조율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빠듯한 일정을 다 소화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또 고마운 건 우리 평서평지랑 상민 형제는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에요. 개건 멤버로 이번에 같이 왔고, 특별히 오늘 승환 형제는 공연이 있어서 우리 예전에 우리 국악성교단에 섬겼던 상진 형제, 잠깐만 일어설까요? 우리 3명 평서평지 상민 형제, 네, 상진 형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 국악성교단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돌립시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국악성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성악팀, 또 헤븐스비트, 그 외에 함께 또 우리 청년들 모두가 어떻게든 자신이 더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또 쓰임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줘서 정말 위기의 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탈진하고 힘들고 병원에 실려가고 또 잠도 못 자서 굉장히 힘든 일정이었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 부대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회개와 거듭남.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두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그들의 왕이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고 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배 공동체를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주변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계시는데 그들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 내가 만나고 싶고 찾고 싶고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을 좀 보이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사랑과 정성으로 길렀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 한 사람으로 부족해요. 또 다른 아빠가 필요해요. 또 다른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찢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찾을 만한 그 사람 중에서 좀 뛰어나고 타고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다른 왕을 지금 찾고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셨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으셨지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왕을 세우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훈련을 시작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순서는 바뀔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울처럼 사명을 주시고 훈련과 연단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훈련되지 않았지만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왕을 주신 후에 훈련과 연단을 시작하세요. 근데 다윗의 경우는 좀 다르죠.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훈련과 연단을 거치시게 하셨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먼저 사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미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훈련을 하세요.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반대일 수도 있어요. 훈련하고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면 훈련과 연단을 사용하시고 반드시 미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미션을 먼저 주신 거잖아요. 왕이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라라고 왕이라는 미션을 주신 후에 어떤 훈련을 주시냐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라면 좀 탁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을 만한 어떤 대단한 달란트를 가지는 게 사람들의 이목을 얻기 쉽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던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왜요? 왕이라는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이 되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기 때문에 왕이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훈련은 사울에게 더 대단하고 능력을 갖추고 똑똑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가 순종할 수 없는 일과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결국엔 내가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시는 훈련하신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헤렘이라고 하죠. 모든 걸 진멸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운 후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뭐가 생길까요? 전리품이라는 게 생기겠죠.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소와 양을 얻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고 병사를 얻게 되고 물건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가 취하지 말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막상 사울이 이기고 나니까 전리품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소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부터 사울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 소와 양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과 먹이와 재산이 될 수 있잖아요. 물건들을 취하면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자 사울이 무엇을 갈등하느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PPT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사울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없애버리라, 너희가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좋은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그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승자 입장에서 패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면서 좋은 일을 할 때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멸하고 다 죽이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은 왕이라면 용서할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치유할 줄 알고 품어 안을 줄 아는 게 더 좋은 왕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어느 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잔인하게 보이고 정말 잔인하고 정말 악하게 보일지언정 모든 걸 멸살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이 보이기에 좋은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얻은 이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 앞에 봉헌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 모든 전리품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라는 것이 헤렘입니다. 이 헤렘의 정신인데 사울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좋은 것과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좋지 않는 것만 제거해버린 겁니다. 교묘하게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마음을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보시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말씀하실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백성과 사울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 악한 일,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셨느냐? 누가 지금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불순종을 누가 이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사울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사울처럼 하나님이 사명을 먼저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그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인 걸 여러분이 선택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하냐면 내게 손해가 되지 않는 걸 취하고 싶어 합니다. 내게 이득이 되고요, 내게 보탬이 되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취하고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선택했던 건 뭐예요? 결국은 나의 효율, 나에게 효과적인 거, 내가 왕으로서 살면서 무엇이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건강히 나아야지 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야지 더 많은 것으로 선한 영향을 나누면서 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또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취업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웠던 게 풀려야지만 내가 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순복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가 되길 원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결국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했는데 안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했는데 내 뜻과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속상한 마음도 드러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가 내게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탁월하고 내게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게 다 능력이 있는데요. 누가 나에게 의지하고 찾아오고 해답을 줄지언정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건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과 간구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그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과 소원과 바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사울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영혼은 고집스러운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울을 통해서 연단시켰던 건 뭐예요? 그의 고집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의 아집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꺾으시길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고집이 하나님 때문에 꺾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안 되는 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좌절하고 속상하고 울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걸 경험하며 간증하며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삶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훈련 먼저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왜요? 사울이 왕이 되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1절 잠깐 볼까요? PPT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40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4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허락한 이스라엘 왕의 시간도 40년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왕도 40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대요.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을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40년간을 기다리면서 지금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를 폐위시키지 않은 겁니다.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 그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일삼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내리실 수 있었지만 사울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40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셨지만 끝내 그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가 어떡하죠? 옷자락만 팹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미워하고 내게 위협이 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옷자락만 베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왜예요? 내가 왕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지 다윗의 삶의 진짜 왕은
사울도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이 지금 사울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용하신 이는 사울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잡으심을 그가 믿고 그를 용서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 설 때까지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하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부가 주님께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가문이, 나의 집안이, 나의 인생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장이 번창하고 잘 되기 원합니다라는 간구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효율적이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언정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과 계획이라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엎드리고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 훈련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운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다는 건 단번에 어떤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회개하고 달라졌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과 인격과 그분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훈련이 필요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나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에서 자꾸 도망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힘들죠. 저도 견디기 어렵거든요. 전도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쏟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을 절대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마음을 바꾸시기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진실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PPT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십니다. 여러분, 이 패하시다라는 단어가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패하시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버리셨다, 징계하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패하시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옮기다. 조금만 소리를 내서 옮기다, 자리를 바꾸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잘 사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전혀 변화가 없이 내가 잘 믿는 것 같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옮기시는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을 부으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셨던 겁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부에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지는 일이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만은 여러분 절대 떠나보내는 인생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시업이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을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도 한순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기다리셨던 사울이 40년 동안 기다리셨지만 그가 끝내 돌이키지 않자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을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참다운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걸 설명해 주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다윗도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이건 눈 감아도 되는 죄, 이건 더 큰 죄, 심판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는 다 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대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는데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는데요, 하나님이 그 자에게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뜻을 이뤄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는 패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대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고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걸 빼앗기지 않기 위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타이르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후회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경 어디에도 진정한 회개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마다 변명했어요. 늘 자신의 허물과 죄악됨과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그런 거죠.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하죠.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는 걸 아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사무엘의 소식이 들리지 않자 조급하고 불안했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렸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예배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싶어서 예배했던 겁니다.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나의 유명함, 내가 드높아지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높임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겁니다. 누가 예배하는 뭐해?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으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내가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예배했던 거죠. 자신의 영광과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 영광, 내 명예, 내가 드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그 이름과 명목 아래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요, 늘 변명내게 바빴던 거예요. 늘 다른 사람 탓하게 바빴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문제를 찾고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기보다 이 문제의 탓을 다른 곳에서 찾기 바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참 악하다, 성질 안 좋다, 더럽다, 너 성격 왜 그러냐,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나 잘해, 너는 어떤데? 여러분, 그만한 대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너나 똑바로 해, 너나 잘하면서 사람 정죄해, 하나님이 정죄하는 거 원하시지 않지,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면서 내 연약함, 내 죄악된 본성을 나도 아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언정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여러분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좀 복되고 싶은 거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어떤 얘기로 명분을 더워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기도를 절대 놓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허물과 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게 선한 것이 없음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회개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고 해결되었다면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사단과 권투를 하고 패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란 건 뭘까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항상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밥 먹을 때예요. 밥 먹을 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가 오면 고봉밥을 주십니다. 그냥 밥을 진짜 꾹꾹 눌러주시고요, 밥 먹은 다음에 과일을 주시고요, 과일 주신 다음에 간식을 주시고요, 또 밥 먹자고 하십니다. 근데 안 먹으면 섭섭해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먹죠. 과일도 먹고요, 맛있어요, 간식 먹어, 감사합니다. 또 밥 먹을 때는 조금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평상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음식이 앞에 있어도 내가 꽉 차면 안 먹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충만하게 채워가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다스림과 유혹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 살아갈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살아갔던 기도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죄가 자꾸 우리를 지배하고 넘어뜨리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 죄악됨이 드러날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에게 빈자리가 없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뭐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내 죄악된 본성에 조금의 빈자리도 남아두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할 내용이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고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 PPT 띄워줄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었더라. 아멘. 여러분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우리 1절 잠깐 보여줄래요? 다시.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대요. 하나님께 왕으로 쓰임 받았고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보호하고 또 도와주기 전에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까지 지르는 게 오늘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죽였고요. 가져서 안 될 여자를 취했던 상황 이후에 마지막 인생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인생 끝에 남았던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많이 나이가 들어서 신하들이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그의 곁에 붙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치료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몸이 체온을 유지할 수 없어서 따뜻한 온기를 또 그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서 원기를 회복했던 게 고대 사회의 치료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다윗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곁에 둔 거예요. 근데 넘겨주세요. PPT 넘겨줄래요? 4절 말씀에 보면 무슨 구절이냐면 보세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아름다웠는데 그가 왕에 받들어 시중을 물었다는 건 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그가 잠자리는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왜 안 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면서 회개했던 그 기도와 간구와 부끄러움을 죽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아들을 잃고 백성들이 고통당했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그 죄가 다윗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만큼은 여러분 그때 그 부끄럽고 연약했던 그 죄의 문제를 이제 내가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넘겨버린 게 아니라 그의 부끄러움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마지막 그가 노쇠했던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잊지 않고 지켜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지금 다윗을 비난할 수 없고요. 다윗이 원해서 취했던 여자가 아니라 신하들이 충성심에 붙여준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까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회개와 거듭남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내 죄가 탕감받았고 용서받았고 이제 내가 새로워지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그 고통 그 아픔만 잊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그 회개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죄를 용서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어느새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의 회개를 잊지 않고 당신과 했던 그 거룩함, 당신 앞에 거룩한 영으로 서겠다는 그 마음을 평생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과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영성과 회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지켜가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면 그 은혜를 힘입어 거듭난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생각하면서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인생에 달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맘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다실래.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이 시간 내 고집이, 내 효율성과 하나님 내 합리적인 생각을 따졌던 내 중심적인 모든 것이 이 시간 쓰심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닿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효율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고집스러움이, 내 마음의 완악함이 이 시간 꺾여지고 하나님 씻음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40년 동안의 타오를 기다리시며 하나님 그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셨고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효율성을 다시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제적으로 따르던 하나님 내 마음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시간 내려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동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약하게, 내가 부족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 내가 잘됐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길 합니다. 부족한 자가 되길 합니다. 성령이여 아버지 이만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저를 따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약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번 간절히 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가 되게 합니다. 약한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따라 이 세상의 방법 따라 완벽해지려고 협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게 연약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찾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럽다고 여겼던 것, 안 된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 엎드린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하는 자가 되길 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길 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기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당신에게 두려움 나는 열어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느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이 시간 우리의 마지막 기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로 나를 성령으로 돌이키게 하실 때에 하나님 사울처럼 우리가 핑계대고 변명되면서 명분을 삼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만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죄에 짓눌리고 마귀에게 짓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세 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부족한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죄악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끊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라 원합니다. 성령이여 시간 함께 하셔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다시 그 간구하며 기도하며 새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병든과 지겨워가며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일속의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께 징계받고 버림받고 떠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아니라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빈 공간이 없게 하여 주셨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을 갈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죄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아내를 힘으로 그 사랑을 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됨을 하나님과 고백하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거룩한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충만하게 하나님 다스리고 있는 없소서. 주님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쉬기에 쉬지도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돌아서는 이 발걸음과 방향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과 사모함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과 생각은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취하며 누리며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기쁨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값싸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잊어버리고 또 죄를 반복하는 회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